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어떤 반항이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부모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순종할 때 그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예로부터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일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관계였고, 그리고 이제 순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본질적이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이르는 부분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깨져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치른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순종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데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가나안 민족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나게 큰 성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에 순종해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라 명하셨냐면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이제 7일 동안 빙글빙글 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7일째 7번 그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말씀이 이거를 따라야 되나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화살이라도 날린다면 당장 백성들이 죽고 말 텐데 어떻게 이것에 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라고 아마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변수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그 성을 점령하게 해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감히 상상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로막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짜릿한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 짜릿한 승리와 기쁨은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큰 승리와 함께 그들이 얻게 된 막대한 이득이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원칙은 바로 헤렘 원칙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정된 물건을 의미하는 건데, 헤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과 물건들을 모두 태워 버려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모두 죽여야 하며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들은 이제 헤렘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가나안의 물건을 태워버리지 않고 자기의 그 숙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아간에게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노를 맞이해야만 했고, 그리고 다음에 치르는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다음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했고 큰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분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간 한 명의 죄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 이스라엘 내에 있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파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민족이 책임진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할 만합니다. 하지만 또 따져보면 억울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약속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공동체가 약속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깨졌다면 그 책임을 그 공동체가 져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 공동체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공동체가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어느 타협도 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아간의 죄를 넘어서서 오늘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상 신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 말씀은
아이성을 정탐하러 떠났던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님, 저들은 소수입니다. 수고롭게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서 있었던 큰 승리에 취해서 그들이 다음 전쟁에서도 당연하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분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거였는지, 또 그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임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죠. 어느새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작은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추정하기로 아이성의 위치는 해발 750m로 추정되는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성이었습니다. 매우 가파른 산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곳을 공격할 때의 위험성조차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일부만 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여 자신에 대해 약간 흡족해할 때 여러분은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그리고 형통한 듯 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큰 승리를 이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교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설교할 때 그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약수교에 왔을 때 성도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목사님 또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참 마음에 고맙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흡족하죠.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지 라는 그 마음이 어느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겸손에 대한 설교를 쓰려고 하니까 도무지 설교가 써지지 않더라. 실제로 이 전날에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었던 그런 일화였습니다. 청년들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작은 교만이라는 씨앗이 퍼져나가서 제 또 판단과 또 설교를 쓰는 그 능력까지 앗아가 버렸던 것이죠. 미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이제 존 웨슬리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인사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과 악수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성도님이 한 분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소리는 제가 설교를 끝냈을 때 강단 아래로 내려올 때 사단이 제게 속삭여준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게 또 목사님들에게 칭찬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일화의 교훈은 내 마음과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는 그 말, 그 사람의 말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가장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 만족하는 그 순간에 빈틈이 생기고 교만의 씨앗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양 같다고 말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붙들어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좋은 번제물을 드릴지라도, 설령 내 맏아들을 드릴지라도, 내 몸에 열매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이 성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겸손의 마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겸손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간사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그리고 좋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것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죄와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아간 한 명이 이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개인의 죄는 본인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 성경은 한 개인의 죄가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이제 당연히 성전을 근간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죄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이 죄라는 부분은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룬 그 이상 우리는 한 몸이고, 또 한 사람의 죄가 한 몸인 다른 지체에게 언제든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그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거하며 우리는 가지로서 접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서로의 삶과 신앙을 응원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연결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굳이 하나님은 한 명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준다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제 함께 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하며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며 서로를 향한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죄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치료하고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죄가 있다면 경고해 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언제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의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섬겨주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힘을 전해줄 수 있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또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몸에 그리고 마음에 힘을 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빼지 못하면 당장 이제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죠. 그리고 또 어디 빨리 달려가려고 할 때 몸에 너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앞으로 확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너무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으면 오히려 망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을 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는 일들을 좀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을 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몸과 마음에 힘을 빼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나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겸손의 마음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만의 그 한 터럭이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